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오래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살고 싶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100세입니까? 200세입니까? 1000세입니까? 우리가 이 1000세를 살든 2000세를 살든 무슨 사람의 만족이 있겠습니까?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대만 되어도 사람의 수명이 30세, 40세, 50세 오래 살아야 가끔 60세가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동네에 잔치 있다 그래서 보면은 아주 그냥 하얗게 수염을 기르신 분들이 하얀 머리를 하고 앉아서 이 잔치를 하는데 60세 되었다고 회갑잔치를 했어요. 요즘 같으면 60세 되면은 애들은 저리 가라 그럴 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시대가 되어서 수명이 늘어나고 의학이 발달되고 또 신약이 개발되고 최첨단 의료기기가 발견되어서 많은 질병을 다 치료하게 되었지만 요즘도 보면은 옛날에 없던 병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그렇게 옛날에는 암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우리 삶의 죽음이 엄습해 올 때에 정말 내가 조금만 더 살 수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아마 사람들은 자기 자산의 절반을 다 내어서라도 어떤 수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조금 더 살고 싶은 욕망들이 사람들에게 있고자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참 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인생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자냐 가난한 자냐 다 살아있을 때 조금 편리하거나 불편할 뿐이지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와는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와는 열차 타면 어떻습니까?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막 이렇게 다툼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내릴 정거장 되면은 미련 없이 그 자리 버리고 내려갑니다. 자리 내려가면서 서로 또 그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거 보면은 아마 쓴웃음을 지을 것입니다. 나도 저 자리 차지하려고 먼저 타고 다투었는데 이제는 정거장에 되어서 내릴 자리가 되어서 내리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 차지하려고 막 서로 다투는 거 보면은 정말 쓴웃음을 짓게 될 것입니다. 다 인생이 가면서 얼마나 편리한 자리 앉아서 가냐 아니면 좀 불편하게 가냐 그런 차이일 뿐이에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면은 아이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좀 좋은 자리 마련해 드리려고 했는데 좋은 자리 마련해 드리지 못하고 그냥 어머니 아버지 보냈다고 그러면서 애곡해하는 것이 자녀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 누구나 좀 편한 자리에 앉아가느냐 불편한 자리에 앉아가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다 때가 되면은 이 자기 정거장에서 내려야 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명예롭게 살 수도 있고 불명예스럽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을 가지고 생명과 바꿀 수 있습니까?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생명과 바꾸겠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죽기를 싫어하고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많이 민주사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공평하게 되었습니까? 옛날에 비하면 많이 공평해졌지만 아직도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또 이게 보면은 다 정말 삶의 현장에서 법정에서 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많이 공평했지만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완전한 공평이 이루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한 것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이거는 죽음이 찾아오는 거는 다 공평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도, 또 그리고 나폴레옹도, 진시황도, 또 그리고 아인슈타인도, 에디슨도 다 죽음 앞에서는 공평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오래 살고 싶어야 하는데 왜 죽어야 됩니까? 로마서 3장 23절이 그 해답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네. 열심히 일을 해서 싹을 받았어요. 근데 그 봉급받은 게 뭐냐? 사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죄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그 싹스로 너에게 사망을 준다는 것이에요. 참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다 죄의 싹이 있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써 결국 우리 인생에게는 사망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필연적인 창조와 비필연적인 창조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신학에서는 비필연적인 창조를 믿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새와 짐승과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만드셨느냐 비필연적으로 만드셨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필연적으로 만드셨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 의지로는 자기 마음에는 창조 안 하고 싶은데 창조할 마음이 없는데 그냥 필연적으로 세상을 창조하게 되었다. 그게 필연적인 창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비필연적인 창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 해와 달과 별과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할 의지와 결단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가장 최적의 상태로 지구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우주 만물을 만들어 주셨다. 이게 바로 비필연적 창조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것을 창조 경륜이라고 이야기해요. 경륜이 뭡니까? 계획의 계획, 창조 계획.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계획을 가지고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자야 되고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건 우리의 필연적인 인간의 본성입니다. 마시지 않고 먹지 않고 자지 않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비필연적으로 창조하셔서 계획 가운데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네가 영생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다는 게 뭡니까? 그냥 열매 하나, 사과나무 같은 열매 하나 그냥 먹었다. 이게 사람이 먹고 싶은 욕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뻔히 보고도 못 먹는 그 고통이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열매 하나 먹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선악을 뭡니까? 이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다는 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의 결정의 고유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결정을 내가 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선과 악의 권한을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왜 잘못되었습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서 살겠다? 이게 잘못되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세상 사람들이야 기준이 없으니까 지들 좋아하니까 지들 마음대로 하게 냅둬라.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서 이거는 안 되느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과 악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내 마음대로 결정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 이거는 열매 하나 먹었다. 그 문제가 아니라 선악의 결정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무슨 선악과를 따먹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다 정해 놓으셨는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뭐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살면은 무슨 상관이야? 지들 좋으면 되고 자기끼리 행복하면 된 거 아니냐?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그걸 결정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자녀를 생산하고 후대를 이렇게 연결시켜가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선이라고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너 선 넘지 마 그렇게 경고하잖아요. 선 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들은 선 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은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 이게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거를 금해 놓으시고 그것만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으로 주신 거예요. 고유 권한으로. 근데 아담이 반역을 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왕이에요. 근데 어떤 왕입니까?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하나님께서 자 너는 여기를 다스려라. 그래가지고 황제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봉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황제의 권한을 받아서 이만큼 다스리는 권한 받았으면은 그 권한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권한을 넘어서서 황제의 권한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거는 반역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죽음, 싫어하는 죽음, 비통해하는 죽음, 이게 뭐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죄를 억제하는 방법들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첫째가 뭐냐? 인간의 수명을 짧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 홍수가 끝나고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는데 그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인간의 수명이 단축된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900살을 살았습니다. 600살은 일찍 죽인 거고 900살을 살았어요. 무두셀라는 969살을 살았어요.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단축되었습니다. 사람들이 900살, 600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점점 수명이 단축되면서 그만큼 죄도 많이 짓는다는 것이에요. 죄를 많이 지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노아의 때에 죄가 관영하였더라. 노아의 때에 죄가 세상에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오래 살다 보니까 맨날 죄만 지으니까 죄가 온 세상에 관영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멸하신 다음에는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켜가지고 오래 살아야 120살 점점 단축되어서 70, 80 그렇게 60 그렇게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켜 버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의료기술이 발달되면서 인간의 수명이 다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100세, 120세, 150세, 200세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점점 더 죄가 더 관영하게 돼요. 그렇다고 어떻습니까? 세상의 죄가 확 차게 되면은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지구는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뭘 위해 살겠습니까? 사람들은 죄를 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죄를 져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억제하기 위해 주신 방법이 뭡니까? 인간 국가 정부입니다. 인간 국가 정부에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가 눈치 보잖아요. 카메라가 있는가 없는가, 교통경찰 있는가 없는가, 없으면은 얼른 지나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교통법규가 있고 카메라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보여도 찍혀가지고 과태료 날라오니까 아무도 안 봐도 교통법규를 지켜요. 이게 바로 정부의 원칙 법칙이에요. 정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죄가 억제됩니다.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은 강자들이 약한 자들을 다 괴롭힐 거예요. 약한 자들은 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날마다 괴롭힘 당할 거예요. 근데 정부가 있어가지고 약한 자들을 보호해주고 법을 지켜라. 운전을 해도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니까 죄가 억제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나쁜 정부라 할지라도 독재 정부라 할지라도 이런 정부가 있어야 죄가 억제가 돼요. 그래야 약한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운 목적, 바로 이 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죄를 다스리기 위하여 국가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 방법 가지고도 안 돼요. 수명을 단축해 놓았더니 사람들이 의학기술을 발전하여서 점점 수명을 연장하고 죄가 늘어나요. 국가를 만들어서 죄를 억제했더니 오히려 국가가 주도해서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오히려 더 죄를 짓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죄를 억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도성인신이시잖아요. 도성인신. 말씀되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 또 성육신 교리, 이신치의의 교리예요. 삼위일체 그리고 이 성육신 이신칭의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런 교리가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가운데 몇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나라의 사면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최고 통치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국경일이나 이 명절 되면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발동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면 그리고 회복이에요. 이 사면권은 감옥에 있는 사람을 석방시켜주는 것이고, 그리고 회복시켜주는, 복권시켜주는 것은 권리를 회복하여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너는 국회의원 못 나와 그랬는데 복권시켜가지고 다시 국회의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국회의원, 장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유일하게 대통령에게만 그런 사면권의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사면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만 모든 죄의 사면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가짜않게 교황이나 신부들이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거는 정말 가짜는 짓들이에요. 오직 죄의 사면권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권한은 바로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신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우리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감당해 주시고 우리 죄가 다 사면받아서 이제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면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살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핸드폰에 배터리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뭐라 합니까? 핸드폰이 죽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핸드폰이 아직 썰썰한데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 핸드폰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동차에 배터리가 떨어졌어요.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러면 뭐라 합니까? 자동차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럼 뭡니까? 그거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핸드폰이 아무리 멀쩡해도 배터리가 떨어지면 죽은 거예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실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셨다. 다시 핸드폰을 충전시켜가지고 핸드폰을 살려줘요. 다시 배터리를 충전시켜가지고 자동차를 살려줍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리가 죽었는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자, 고개 들어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어떻다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부활로 옮겨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면서 너는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 보증으로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부활을 증거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며 생명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마르다도 처음에 이 말씀을 오해했어요. 영원히 안 죽는다고? 그러면은 이 몸, 이 육신을 가지고 천년만년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죽어도 살겠고 다시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거예요. 천년만년이 영생과 비교하면은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도 의미 있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이 부활절 우리에게 은혜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사건을 전제하고 있어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헛됩니다. 열심히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워가지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왔어요. 근데 결국 정거장에 내릴 때에는 미련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야 됩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아무리 좋은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다 헛될 뿐이에요. 그러나 기차 타고 가면서 좀 불편하지만 열심히 통로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불편한 사람 또 이렇게 편하게 해주고 병든 사람들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내가 내려야 될 정거장에 내렸어요.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바로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도 그냥 꼼짝없이 좋은 자리 찾아가 꽉 앉아있다가 절대로 안 뺏기려고 그 자리에 쫙 앉아있다가 그렇게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힘들더라도 불편하더라도 통로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혹시 도울 만한 사람이 있을까? 옥에 갇힌 사람, 병든 사람, 또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울 사람이 있을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사람 위해서 살다가 정거장 내릴 때 그게 정말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뭐라고요? 힘쓰는 자가 되라.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우리가 코리텐붐 여사를 압니다. 이 코리텐붐 여사는 원래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을 돕다가 가스실의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자기 언니는 거기서 죽고 이 코리텐붐 여사는 아주 그냥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 끝나서 어느 이 집회에 가서 환장하는데 거기 포로 수용소에 자기를 괴롭히던 간수를 만났다잖아요. 그 이야기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근데 이 코리텐붐 여사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집에서 시계방을 하셨어요. 아주 지금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마침 한 손님이 시계를 사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자인 손님이 아주 고급 시계를 자기에게 팔라고 고급 시계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흥정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이 자기 집이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난하니까 뒤에서 보고 있던 코리텐붐과 언니가 정말 저 시계 팔면은 우리 집에 이제 양식이 생기겠다. 우리 이제 더 이상 굶지 않겠다. 그러면서 막 조마조마하면서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손님, 이 시계를 왜 사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손님이 사실 내가 아주 고급 시계가 있었는데 이 시계가 얼마 전에 고장이 났어. 그래서 살 수 없이 새 시계를 사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느낌이 이상해서 손님 혹시 그 시계를 가져오셨습니까? 여기 가져왔다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보여줬더니 코리텐붐의 여사의 아버지가 이렇게 좀 만지하더니 그 시계를 그 자리에 즉석에서 고쳐버린 거예요. 손님 시계 살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한참 더 쓰실 수 있으니까 이거 쓰세요. 그러면서 몇 푼 수리비 받고는 손님을 돌려보내더라는 것이에요. 코리텐붐 여사가 어렸을 때 화가 났습니다. 아빠 그거 팔면은 우리가 굶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왜 시계를 안 판 거예요? 이렇게 아빠에게 따지자 아빠가 말하기를 코리아 하나님께서 속여가지고 이 시계 팔아서 양식 사고 배불리 먹는 것을 기뻐하시겠니? 아니면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시겠니?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정직하게 사는 길을 선택했단다. 그렇게 아빠가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팔아가지고 이익 남기고 그러면은 사는 사람도 모르잖아요. 그냥 자기가 원해서 누가 강매한 것도 아니고 샀으니까 사는 사람도 그냥 사가고 만족하고 파는 사람 만족할 텐데 그러나 믿음의 양심이 있었던 코리의 아버지는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내가 좀 수고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나는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편하게 가기 위해서 인생 열차에 타셨습니까?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길로 들어가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길 온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잘못된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것이 너희에게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오늘 사람들은 다 편리와 안위를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는 거기에 역주행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주의 일에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일에 가장 기본은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생활이에요. 그냥 피곤하면 안 나와도 되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편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편하더라도 주님 앞에 와서 예배가 가장 주의 일에 힘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예배 없이는 다른 모든 건 다 헛됩니다. 예배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더욱 힘써야 돼요. 예배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들아. 너희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정말 모든 것은 다 마지막 순간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앉았던 자리에다가 금 테두리를 하고 금방석을 하고 그 앉았던 자리에 은으로 다이아몬드로 꾸며놓았다 할지라도 내가 내릴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주의 일에 힘썼던 이 모든 일들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고와 봉사하는 일들은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편리를 추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의 환경과 사건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신앙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게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예배가 흔들리면 안 돼요. 예배의 자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림이 없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부활신앙을 갖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신앙으로 불철주야 기도하며 깨어있는 교회 되시기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